우리 지난주부터 7월 하반기 되어서 말씀의 올바른 시작, 지난주에는 올바른 응답받은 사람이 또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올바른 싸움을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와 싸우면서 승리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른 싸움을 해야 될 것인데요. 우리 신앙인이 현장에 가서 어떤 싸움을 어떻게 싸움하는 것이 올바른 싸움이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금매하는 광고인데 우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사정상 금매합니다. 질문 광고죠. 남편을 사정상 금매 처분하는데 25년 전에 구매했으며 구청에 등록은 했지만 조건 없이 명의양도해드립니다. 가격은 내고가 가능하고 원하신다면 몇만 원 더 깎아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이지만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금매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가 없고 어차피 있어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주변에 부부 싸움, 이래서 이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부인이 말하거든요. 집에서 버리고 싶은 게 1위 남편. 우리 남편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먼저 오늘 우리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17절에 보니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네. 바로 우리에게 올바른 싸움하는데 제일 먼저 할 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안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영적 싸움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이 말은 바로 봐야 된다. 문제가 뭔지를 바로 봐야 돼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에 대한 너무 무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다 많이 배웠고 많이 알지만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옛뱀이라고 마귀 사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존재가 바로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으로 쫓겨나는 얘기가 창세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와요. 이 존재가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창조되기 전에 흑암 혼돈 공허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 흑암 혼돈 공허에 잡힌 사람들이 바로 귀신 들렸거나 계속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거나 살인한 자들, 바로 마귀 사단 흑암 혼돈 공허에 잡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바로 뭔가 캄캄하고 생각하는 게 복잡해요. 혼란스럽고, 그죠? 어둡고 지저분하고 뭔가에, 그죠? 어딘가에 잡혀있는, 근데 이 흑암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혼돈이란 말이에요. 이 공허한 이 존재가 바로 우리 첫 인간에게 창세기 3장 5절에서 바로 영적인 문제를 갖다 줬는데 우리 첫 사람 아담 하와에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원죄를 심었죠.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원죄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죠. 그죠? 아담 하와가 선악을 따먹은 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그죠? 원죄라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아담의 그 원죄가 내게 들어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태어나자마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나타난 것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죽었다면은
죽었는데 그러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목사 집안에 아들 수도 있습니다. 장모님 집안에 아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죄인으로 출생한 겁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아버리시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리라 했어요. 바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태아 때부터 아기 가졌으면은 우리가 요즘 태아 교육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는 늘 그 얘기합니다. 영향을 그대로 어떻게 교육했느냐 영향을 줘요. 무슨 영향부터 줘야 되겠어요? 아기한테. 그때부터 복음을 줘야 돼요. 입술로 고백은 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태교는 우리가 세상 것을 많이 얘기하면서 왜 영적인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영적인 고통이 계속 우리 인간에게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내 실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데 왜 오는 고통이 오는지 몰라요. 원인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재수 없는 인생이라 그러고 사주팔자라 그러고 운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7절 10절에서 이 원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에 자꾸 우리 인생은 뭔가 모르게 두려워서 숨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숨었답니다. 이 뭔 말입니까? 마음의 고통이 두려움이 와서 숨은 것이에요. 바로 우리 영적인 고통이 이유 없이 불안하고 이유 없이 염려와 잠이 안 와요. 우울증입니다. 바로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결과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원인 없이 계속 반복되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눈에 보지 않는 이 흑암의 세력이 우리 인간에게 아담아 때부터 가문을 타고 가정에 나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복음만이면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빛의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1절 14절에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데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아담아의 첫 조상이 바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원망하고 핑계대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이 따먹게 하느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왔어요. 하와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는 저 뱀 때문에 그러다고 합니다. 바로 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원망과 핑계가 어떻게 보이는 정신 문제가 특히 말을 가지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말인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이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다 보니까 여기 찾아오는 이 문제가 엄청나게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이간시키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전부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비참함과 고통의 결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닐지도 몰라도 영적 사실에 대한 이 사실을 무지 때문에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이 영적인 문제가 마음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파고들어온 거예요. 또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결국 삶의 육신의 고통으로 계속 찾아오는데 특히 가문에부터 이유 없이 계속해서 가난이 온다. 또 못 살 수도 있지만은 계속 가난한 거예요. 불치병이다, 이름 모르는 질병이다. 모두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고통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운명이라 저는 받아들이는데 영적 사실이에요.
성경만이 통로하고 있는 이 문제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보죠. 전부 말씀에서 하나님은 답을 주고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넷의 문제, 죽음입니다. 가장 큰 이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죽음 위에 이후에 고통이 더 무섭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 넷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잠시 쉼도 없이 유황의 불이 계속해서 고난의 잔이 계속된다고 했어요. 창세기 4장 1절 15절에 이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자녀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데 이 고통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고통에서 사실 못 벗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 문제가 대물림되어서 오는데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문제가 드디어 창세기 6장에서는 지역에 흑암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앙이 계속 닥치는데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해결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 원죄 때문에 오는 영적인 고통,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교회 간다고 됩니까? 교회에 중직자가 된다고 됩니까? 교회에 등록한다고 됩니까? 하나님 만나고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은 더 어려움, 더 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바로 우리 인간에게 바로 영적인 사실이에요. 드디어 이 문제가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을 샀습니다. 사회 속으로 국가 속으로 들어와서 이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벨탑이잖아요. 결국은 무너진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도 국가도 재앙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되어서 엄청나게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이 이게 우리 영적인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이 아니면 이 사실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영적인 눈이라 하니까 이상하게 기도 많이 한다고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복음 가지고 있다면은 복음이 왜 필요한 이유를 안다면은 내 가정과 내 과거를 볼 때에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아실 것이 여기에 대한 영적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멸망시키는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길을 끊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는 이 흑암의 세력을 눈에 안 보이는 이 세력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의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에서 완전 승리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 시대잖아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갔으면 살았습니다. 방주가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신다면 영적인 문제, 영적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방주 안에는 부정한 자든지 생명 있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가는 자는 살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이 고통과 이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바로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는 원죄 문제의 장본인 흑암의 근세를 꺾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는 안 믿어도 될지 몰라도 그리스도는 믿어야 돼요. 왜요? 저주장 속에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운명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근세에 잡혀있잖아요. 배경이 지옥 배경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의 후손이라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석가가 아니고 바로 공자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우리는 현장을 보는 우리 가문을 보는 내 과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영안이라고 해요. 혹시나 영안에 대해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 사실을 보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고통에서 나온 것이 복이에요. 그죠?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특히 젊은 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죠. 송명희 시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송명희 시인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의료진의 잘못에 의해서 내성마비 1급이 된 환자 이 사람인데 제가 인터넷에나 간증을 하는 걸 봤는데 자기 말을 하면서도 온몸을 비틀면서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처럼 이 고백하면 모르겠는데 그분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답니다. 우리처럼 걸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 들어줘야 돼요. 말도 잘 못해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못한 것,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것을 나는 깨달았고 나는 봤대요. 뭡니까?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를 가졌대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장애자로 보였는데 다른 사람이 없는 그리스도를 내가 가졌대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에 정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안이라 그래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지식인일지라도 복음 없으면 결국은 영적 문제, 영적 고통 고대해서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땅에 고통이 옵니까? 우리가 바로 방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제일 중요한 바로 축복이요 영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올바른 싸움을 하시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봐셨다면은 영적인 힘을 있어야 되겠죠. 이때 우리는 올바른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으면 안 싸워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남북과 배치되는 상황 속에서 국방력을 많은 예산을 투자합니까? 우리가 튼튼하고 있으면 적이 못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죠?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도 국방력이 튼튼해야 된다. 저도 그렇잖아요. 영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그죠? 바로 우리가 영적 정상에 서는 겁니다. 바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정말 이 영적 문제의 비밀을 가진 이 축복 가지고 영적인 높은 정상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영적 정상에 서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누굽니까?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요셉은 아무런 힘이 없는 노예요 감옥에 있는 죄수인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영적 정상에 설 수 있었던 요셉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영적 정상에 서니까 뭐든지 환경이 문제 안 됐어요. 요셉에게. 바로 우리에게도 이 영적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게 된다면 영적 정상에 설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결국 죽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요셉을 팔았던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안절부절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을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우리의 인류의 우리의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고 고백했어요. 바로 복음 가진 자의 보는 눈이 틀리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을 보고 현실도 봐야 되지만 현실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8절에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영적 정상에 서니까
애굽의 10가지 우상도, 애굽의 당대의 10가지 재앙에서도 이 모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의 축복을 체험하고 승리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 된다면 그 문제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적 정상에서 끌어올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와 기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응답 중에 응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링컨이라고 하면 잘 알잖아요. 그죠? 이분이 9세에 어머니가 죽고 학교 교육은 1년밖에 안 받았대요. 그런데 독학을 해서 검정고시를 쳐서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흑인 해방운동이 일어나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이 링컨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쓴다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링컨이 승리했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알았다는 것은 영적 정상에 선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정상에 서라니까 무슨 특별한 것은 모션을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깊이 누리시다. 바로 흑암의 세력이 벌벌 떠는 그리스도 이름만이 흑암 세력이 벌벌 떨어요. 최고의 능력을 가진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14절에 미스바 운동의 주역인 이 사무엘 얘기가 나옵니다. 영적 전상에 사무엘이 섰는데 바로 우상과 흑암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나라에 전쟁이 없어졌다 했어요. 우리에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 운동, 생명운동에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말씀운동을 놓고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에게 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 현장에서 정말 복음운동을 펼치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것이요 나라를 살리는 진정한 예구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 정상에 서셨다면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목표를 영적인 욕심을 우리가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축복에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신 이 축복에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사무엘라 6장 16절에서 19절에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그죠?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자기 입었는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이 언약궤에 대해서 갈급한 그 마음으로 정말 좋아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오늘날처럼 협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묶고 있는 뭐였죠? 신하가 그래서 미갈이 비웃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죠? 언약궤가 광야길 가는 도중에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요단강이 갈아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는 걸 봤던 이 다윗이 그런데 이 언약궤가 저 들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성으로 모실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바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겠다. 거기다 영적인 욕심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냐 했습니다. 바로 천국은 증거하는 자가 빼앗는 자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성전 건축을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준비를 다 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죠. 바로 영적인 목표, 영적인 욕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저 욕심을 이런 거룩한 욕심을 우리 내셔야 합니다. 이 여름철 날씨에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시는데 나는 최고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기도의 사람 되겠다. 내 현장을 놓고 정말 최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겠다. 여기는 영적인 거죠. 열왕기상 19장 1절 19절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때를 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죽겠습니다. 이 영적인 목표. 엘리야의 영적인 목표였죠. 열왕기하 2장 1절 17절에 바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죠.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만두라고 합니다. 스승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고 얘기하죠. 이게 틀린 겁니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생활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져야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지역도 우리 직장 전부 성공한 것 같고 돈으로 포장되어있을지 몰라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진정하게 여러분들이 복음의 축복을 딱 누리고 있으면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적인 평안, 그죠? 우리는 돈 때문에 내가 성질내는 것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직장 현장에, 우리 지역 현장에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을 답을 주는 사람 하나님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여기에 대한 정의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가지고 보고 기도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중요한 답을 주는 정의로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바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영적인 정상, 바로 영적인 목표와 함께 바로 그러면은 따라오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목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목표 가지고 따라오는 것이 축복이 응답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에 엘리사가 가는데 그 동네 물이 나빠가서 농사가 되지 않고 열매를 맺을 때 되면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린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를 맺을 때면 다 떨어져 버려요. 한동안 전남 나주에 나주배라고 유명하잖아요. 나주에서 배가 생산되기 직전에 거기에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배가 익기도 전에 커서 다 컸다 싶으면 배가 익잖아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좀 난리가 났었잖아요. 바로 이 엘리사가 한 지역을 가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느 정도 컸다고 낙방하는 거예요. 바로 엘리사가 그 동네에 물을 치유하면서부터 이제 그게 회복이 되는 얘기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물이 깨끗했다고 했어요. 바로 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피스메이커요. 정말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 때문에 그 축복 가지고 그리스도를 정의로 증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과부의 집이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가뭄 때에 수넴 여인의 집에 아들이 살아나는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정상에서 영적 목표가 있다면 이런 영적 축복이 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자의 신앙의 축복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올바른 싸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왕기하 5장 1절 17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바로 나아만 장군을 누가 치료합니까? 엘리사가 치료합니다. 이게 축복이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영적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축복을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진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바로 여러분들이 손대는 곳마다 하나님 저주가 무너지고 축복으로 바뀌는 그 응답 속에 우리를 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시는 그 언약 성취 속에 한 주간도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삶이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복음이요 복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을 감춰놓고 거기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때에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할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올바른 싸움이 뭐냐? 바로 영적 싸움이다.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육신 싸움하는 결과는 결국은 사람 간에 서로 원수 맺고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잘 한번 보십시오. 영적 싸움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영적인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와 6장 14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이 도단성에서 선지자들과 함께 있는데 그게 뭐 있겠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가운데 눈 감고 있으면 졸립니다. 이 뭡니까? 아람 나라의 이 군대가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원수지간이죠. 그런데 이 아람 나라에서 이 군대를, 소수 군대를, 정예 부대를 보낼 때마다 거기에 그 군대가 들어오는 통로를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알고 미리 차단해가지고 매복해서 차단하는 거예요. 그 한 부분이 아니라 그게 6장 8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공격에 들어오는데 루트를 딱 알고 미리 방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 방백들을 모아놔놓고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이런 군사작전에 중요한 기밀들을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느냐 조사해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신하한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아람 나라의 우리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까지도 그 사람이 다 합니다. 오거라. 그러면은 그 사람을 잡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그죠?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그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위기잖아요. 그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입니다.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전쟁이 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위기가 어디겠습니까?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또한 이 영적 문제로 심각한 이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서귀포 땅, 제주 땅,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해의 관광지라고 찾아오는 이 제주 땅, 거천 관광지인데 지금 이 주민들은 지금 이 영적인 문제로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보다도 정신병이 많은 이 동네.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귀신 들린 자가 많고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 우리 이 동네 우리 현장을 보십시오. 이게 위기 아닙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지금 개인과 가정과 사회, 국가에 또한 저주가 계속 끊이지 않고 지금 신문지상에서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사회도 국가도 살아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았잖아요. 기도하는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여러분 때문에 가정도 살고 지역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명.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지역과 우리 민족이 산다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전 지역을 다 살리셨어요. 그리스도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할 때입니다. 바로 열왕기하 6장 17절 18절에 오늘 읽었는 본문 말씀이거든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기도하여 이르되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엘리사의 무기가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중에 최고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기도예요. 그죠?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죠? 우리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처했는데 아람 가운데가 쳐들어왔잖아요. 지금 남편이 지금 직장에 나갔는 게 아니라 흑암의 동네에 영적 전쟁터에 나갔다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우리 자녀가 영적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놓고 아내를 바로 우리 자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사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늘의 불말과 불변물을 동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6장 19절 11절에 바로 영적인 사실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결국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지금 도단성에 있는 데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의 지역이 한 19km 정도가 떨어졌다. 여기에 성경 읽어보면 아람 군대에 또다시 눈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말은 눈이 실제적으로 어둡다기보다도 많은 군사를 어떻게 19km 데리고 가겠어요. 바로 마음과 정신에 혼란을 준 거예요. 엘리사를 잡아왔는데 그 많은 군사를 엘리사가 인도해가지고 당신들이 찾고 있는 지역에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을 내가 인도하겠다 하면서 바로 아람 군대의 최고의 적지인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눈을 또 기도해서 열게 했습니다. 바로 적지에 와서 완전 포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승리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보면요.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적군들을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먹을 것을 떡과 물을 주면서 돌려보냈어요. 참 지혜롭죠. 바로 이게 바로 전 세계 그 주변의 인망에 소문이 나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는 이 축복 가지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의 축복 가지고 어떤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싸움은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살리는 싸움입니다. 사단이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거기에서 건져내는 살리는 싸움. 바로 영적 싸움은 살리는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바로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싸움. 우리가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한다면 우리 지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직장, 가문 살아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우리 한 주간도 그래요. 정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위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안팎으로 영적 싸움할 이유들이 얼마나 제 주변에 그죠 일어나는지요. 야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 붙어갑니다. 사단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죠 공생애 시작할 때 어디서 시험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있었다니까요. 절간에 별 관심 없습니다. 사단은 이미 자기 소락에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하는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그 장악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장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적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는 알고 있다면 성공할 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사명, 바로 영적인 바로 이 싸움을 하게 되면은 영적 승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 6장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6장 23절에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전쟁이 거쳤어요. 우리의 집안에 전쟁이 거쳤잖아요. 흑암이 무너진다. 바로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흑암이 무너진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장에 영적인 흑암이 무너질 때 전쟁이 거칠 때 사무엘 때에 전쟁이 없었고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적 승리가 뭡니까? 그죠?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영적 승리가 임하도록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죠? 후대가 지금 영적 승리하도록 지금 흑암의 문화에 온통 우리 청소년들이 추구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한 주 지나서는 세계 랩런트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후대들이 응답받고 정말 복음 가진 후대들이 일어나는 랩런트 시가 열려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거기에 발판이 되는 것이 우리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또한 목표요 미션인 줄 믿습니다. 나라와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은 바로 복음 가진 엘리트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복음 가진 엘리트. 공부만 잘하면 됩니까? 나중에 성공하고 무너지잖아요.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까? 세상에 가서 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무능한데요. 복음과 공부가, 복음과 내가 일이 딱 균형이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중이 똑같아야 된다. 저울을 말할 같으면은 한쪽 저울에는 신앙이냐, 한쪽에는 일이냐 볼 때에 신앙과 일이 똑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찬송가 가사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을 예수 인도하시니 누가 지니죠? 아시죠? 소경 크로스비가 됐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도 잘 못 보는 소경이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크로스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크로스비만큼 지금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영향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작을, 그런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다. 세상에는 훌륭한 음악가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음악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크로스비는 어릴 때에 두 눈이 소경이 되고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서 할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들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집에 오면 할머니부터 들은 말씀을 리바이벌 하면서 또 반복합니다. 음악 공부하기 전에. 뒤에 엄마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죠? 음악 공부하기 전에 복음부터 먼저 들어가니까 복음 위에서 그죠? 음악이 들어간 거예요.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애들한테 우리 지금 7개월 됐는데 엄마 말 가르친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칭찬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는 성격입니다. 경상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야, 엄마 하지 말고 그리스도부터 먼저 가르쳐라. 엄마 그런데 결국 배운다. 여러분들 잔소리 가지고 맞습니다. 아이한테 백지 상태에서 뭐부터 먼저 하냐 중요합니다. 우리 뒤에 우리 태영아 우리 엄마들 정말 그 언약으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무디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혀 무식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무디를 쓰셨습니까? 책에도 봐요. 하나님은 그런 소경이나 무식한 사람을 씁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바로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승리하도록 진정코 우리가 도우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 놓치면 결국은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영적 승리의 순회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과 우리 직장, 우리 현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캠프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받을 전도 대상자도 준비하시고 캠프의 축복을 우리 전 성도가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 전성들이 나오셔서 이제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또 사정이 있잖아요. 제가 6시 30분 되면 카톡을 통해서 전부 내가 메시지 하거든요. 뭐 카톡을 본 거는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두고서 주신 축복이 뭔가 그 축복 가지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하루를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든 지식인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좀 부족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 영적 힘을 얻으시고
가시는 현장마다 영적 싸움을 통해서 살리는 싸움,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국가도 살고 지역도 살고 가문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아나는 참된 응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